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3쪽입니다. 신약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주인이라,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친구로 하겠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댈 수 있는 친구,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좋은 친구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뿐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연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니셨으면 여러 번 그리고 반복해서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종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처음 딱 읽자마자 우리는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주인이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냐고요. 이왕 주겠다고 했으면 똑같이 5달란트씩 줬으면 처음부터 기분 좋게 일하지 않겠냐고. 왜 어떤 사람은 5을 주고 어떤 사람은 2를 주고 심지어는 1를 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많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많이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잘 되게 하고 나에게는 준 적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차별하신다고, 그래서 나라도 속상해서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차별받았을까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초등부에서 달란트 잔치를 했다고 로비에 사진 붙여놓은 거 봤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니까요, 좋은 점이 있는데 그 달란트가 아주 가까이에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들을 수 있게 해준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그 달란트 잔치를 하니까 이 달란트를 아주 쉬운 것 아니면 어쩌면 별것 아닌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도 사실은 달란트 잔치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초등부 달란트 잔치를 하면요, 달란트를 한 10개 정도 가지면 학용품 하나 정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100개 가지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하고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달란트 잔치를 위해서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달란트를 모으거든요. 성구 암송 하나 잘하면 1달란트, 예배 시간에 좋은 자세로 잘 버티고 있었으면 또 1달란트, 친구를 데리고 왔으면 2달란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니까요, 우리가 달란트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달란트를 한 100개쯤 모아야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달란트 별거 아니네, 100개를 언제 다 모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달란트는 그 당시에 금의 무게였습니다. 금. 시대마다 시세가 다르고 물가 변동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 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일하면 일당을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얼마냐면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6천일을 일하면 1달란트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요, 깎아가지고 20년 동안 6천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으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6천 데나리온 1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모으기만 해야 되는 엄청난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0년치 품삯을 한 번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적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하니까 에게 겨우 1개,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1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20년을 모아야지만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을 그냥 한 번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6,000일의 품삯, 20년치 품삯 그런 금액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턱하고 이렇게 맡겨두겠습니까? 내 외국에 가는데 이 돈 좀 맡아달라고, 잘 좀 활용해달라고 이렇게 맡기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종을 믿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으면 절대로 맡길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으면, 신뢰할 수 없으면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신뢰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할 수 있겠다고 여긴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종들에게 5, 2, 1를 맡기는데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능력대로 주인이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여러분, 기업체의 사장님들이요,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종업원을 쓰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용인들을 데리고 기업을 하는 분들은 혼자서 다 할 수 없고 회사에 필요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데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한번 지켜보니까, 한번 일 시켜보니까 잘하거든요. 그러면 기회가 되어서, 기회가 될 때 조금 더 큰 일, 조금 더 책임 있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 일을 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큰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지요. 회사의 어느 고용주가 아무런 경험도 없고 잘해낼 것이라는 판단도 서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많은 일, 특별히 엄청난 책임 있는 일을, 그런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주인도 이 종들을 지켜봤습니다. 한 사람에게 20년치 품삯을 한 번에 맡겨야 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아서 그 엄청난 거금을 맡겨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믿고 이 달란트를 맡겨주니까요, 이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특별히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가 자세하게 특별한 말로 나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요, 바로 가서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장사를 했다, 거기 은행에 맡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가서 달란트를 활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를 믿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자신을 기대를 가져주고 너 잘할 수 있겠다라고 맡겨주니까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5달란트를 남겼다고요. 자신의 소유를 맡겨주었으니까, 자신을 믿어주었으니까, 잘할 수 있겠다고 기대해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더 크게, 더 대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주인이 있을 때처럼 주인이 타국에 가버렸지만 다시 올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잘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엄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을 원하시지만 마찬가지로 지혜롭게 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직업에 대해서,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사역 현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복되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들이 바로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지혜롭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일했다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얼마를 남겼다고요? 2달란트요. 그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 못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도 자지 말고, 잠도 교회 와서 자고, 교회 와서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일도 하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오직 교회만 나와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것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직장도 가지 말고 가정도 돌보지 말고 자기들에게 와서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곧 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타국에 가는 그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 어마어마한 자신의 소유를 맡겨놓고 갔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맡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나 여기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달란트가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들으셨을 것이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달란트에서 나온 말 가운데 영어에 탤런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에 탤런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탤런트라는 말은 그 뜻이 재능이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그 달란트에는 그런 재능, 능력이라는 뜻은 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놓고 가셨는데요? 14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는데 이 14절에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놓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든 아는 길을 가든 우리가 모를 때에도 알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어디에서든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형렬 집사님 해병대 출신인데요,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한 번 해병은 뭐라고요? 영원한 해병이라고. 박수도 희한하게 쳐. 이렇게 안 치고요, 앞에서 막 이렇게 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의 자부심이 대단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우리가 조금 문제 있어도, 여전히 잘 바뀌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호적에서 파버리고 우리를 쫓아내세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인데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 장성한 자녀,
훌쩍 자라서 아버지의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듬직한 아들, 성숙한 딸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주 예쁜 아기들이 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예쁘잖아요. 참 귀엽잖아요. 그렇지만 먹을 걸 달라고 울고요. 밤에 잘 때는 잠 안 자고 엄마에게 계속 떼를 쓰는 일이라 합니다. 엄마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계속 울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밤에 2시간 단위로 깨어나죠, 그죠? 아직까지 똥오줌도 가리지 못해서 기저귀로 한참 동안을 1년 혹은 2년까지 그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뭔가를 먹여놓으니까 엄마가 예쁜 옷 입었는데 그 위에다가 먹은 것을 다 토해놓아서 그냥 입은 옷이 헛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그 음식물 찌꺼기가 엄마 이렇게 옆구리에 묻어 있어가지고 참 체면을 다 구기는 그런 일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예쁘고 그래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엄마에게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아이라면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기뻐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고 아프니까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데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도 잘 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자녀가 아니라 성숙한 자녀, 아주 듬직하게 믿음만하게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 3년 전쯤 왔을 때에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뒤편에 장로님 한 분이 호도나무를 기념으로 심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장로님하고 같이 가보니까요, 그때는 짝대기 하나 꽂아놓은 것 같은데 벌써 그게 키가 자라가지고 저보다 컸더라고요. 이제 3년 됐는데 10년쯤 지나면 첫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짝대기 하나 꽂아놓은 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종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경험하면요,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삶의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먹을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고, 내가 변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변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제자훈련하는 집사님 한 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 다닐 줄 몰랐다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분이 교회 다닐 줄 몰랐다고. 그때는 몰랐겠지요. 그런 분이 대연교회에서 제자훈련 받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1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20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라는 것이지요. 변화를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경험하면서 살아라고요.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었는지, 진짜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마치 짝대기같이 보여도 아무거나 그냥 아무 곳에나 푹 꽂아 놓아도 거기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나중에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 예수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 보아야지만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그 주인이 어디로 떠났다고요? 14절에 타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 주인이 돌아올 때 뭐 한다고요? 맡긴 것들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 결산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종들이 주인의 소유를 잘 운용했는지 와서 볼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마치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오는 것처럼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오실 때에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는지 나중에 보실 것이라고요. 우리가 살았던 대로 예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칭찬하는지를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1절, 23절에 다른 종류의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은 많이 남겼잖아요. 많이 남겼으면 최고의 칭찬을 받고 2개 남긴 종은 그래 좀 했네 이렇게 하는 정도로 받을 줄 알았는데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고 나에게 적게 주었냐는 그거는 사람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재능대로 하나님이 믿을 만하고 그걸 잘 감당할 만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만 물으시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받았든지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동일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룬 것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굉장하다고 말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요, 보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보기에 굉장해 보이는 그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굉장한 것이지 전체를 보게 되면 그것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룬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것, 좀 대단한 것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일군 사업장,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루었던 그 가게 대견해 보이잖아요. 굉장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있으면서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짓기도 하고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좀 알아주시기를,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기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 대견해 보이거든요. 스스로 굉장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단해 보이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폄하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했다고,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엄청나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냥 작은 일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일이 우리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저 조그만 일일 뿐입니다. 이제 주인이 맡겨주실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주인이 약속하신 주인의 즐거움에 비하면 그저 작은 일일 뿐이라고요. 그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리고 또 잘했다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런 일을 했고 그런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몰라주냐고, 하나님이 왜 더 많이 갚아주지 않냐라고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큰 일이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작은 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기회 주셨잖아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정말 내가 한 것은, 처음부터 내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만큼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했고 이 땅 위에서 남들이 알아줄 만한 일들을 이루셨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고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어서 박수 한번 쳐주고 수고했다고 할 때에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하고 공평한 눈으로 여러분들이 한 것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셨던 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것을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꾸 사람들의 환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아 보이면 실망스럽고요, 다른 사람들이 더 박수 쳐주고 더 환호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은 박수가 나오고 작은 환호가 나오면 실망하게 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사람들이 더 빨리 내가 한 일, 우리가 한 일을 잊어버릴 때, 사람들이 잃어버릴 때 자꾸 내가 한 일을, 여러분이 한 일을 자꾸 우리 스스로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휩싸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기억해 주기를 원하니까요, 사람들이 묻지도 않는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자꾸 말하고 싶은 욕망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 대단한 것 맡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호를 기다리기보다는 겸손하게 주인의 판단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다시 한번 정상적이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이 와서 결단하려고 할 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주인께서 나에게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귀한 것을 보관할 때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자신만 아는 곳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종이 바로 그런 것처럼 그 달란트 잊어버릴까봐 땅에 묻어두었는데 이제 주인이 오셨으니까 이제 받으십시오 하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달란트를 잊어버리지도 않았고 탕진해버리지도 않았는데 그 종에게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이 소유를 맡겨준, 자신을 믿고 맡겨준 주인이 무엇을 기대했는지 몰랐다는 거지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그것이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지적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기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몰랐던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실 것이고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내가 구태여 가정 돌보지 않아도, 가족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교회만 잘 다니면 직장 문제도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사업장도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다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다 부르시는데 내가 뭐하러 전도할 필요가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택한 자녀가 어디 가겠냐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오해하였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는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도 질서도 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계속 이어지도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될 수 있도록, 창조 세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그 창조 세계를 사람들에게, 사람을 청지기로, 관리자로, 매니저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돌보도록 하셨죠. 그 생명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쏟아 부어져야지만 의미 있는 생명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볼 줄 아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오해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니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짠 하고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방식의 사람이 된다라고, 짠 하고 사람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질서와 법칙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 질서의 법칙을 스스로 깨뜨려 버리시고 스스로 무시하시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때에 창조 질서의 법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나타나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드시고 밀물과 썰물을 붙잡으면서 밀물과 썰물의 법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바다가 둘로 갈라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막에 희한하게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창조 세계를 붙드시는 엄청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지만 보통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만 땅에서 곡물을 얻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먹을 것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사는 땅을 더 살만한 땅, 좋은 세상으로 만들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쁘고 하나님이 무능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임무를 맡겨주셨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우리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이 한 몸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관심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저 교회만 매주 나오고 내 신앙 하나 지키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주인의 기대를 모르고 주인의 뜻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뭘 한다고 그냥 내가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땅에 묻어버린 채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는 나를 믿고 맡겨주셨고 그걸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 땅에 묻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모를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3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배우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우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연습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려고 배우고 연습하지 않는 건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땅에 묻어두는 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가정,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요,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것을 배워보지도 않았고 알아보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연습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며 믿음의 3대를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한 번도 부모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택한 자들이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나중에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시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왜 그것을 왜 하나님께 또 맡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어떨 때는 눈물로, 또 어떨 때는 가슴 아프지만 회초리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지만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 놓고,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으면서 꾸준히 하지도 않아 놓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한 것처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연습하고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일에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은 가정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직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일도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 가족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의 기본을 아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함께 세워갈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나와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성경부 모임에도 가셔야 하고 사랑방 모임에는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런 모임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 현장에도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를 세우며 살았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아서 저는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나는 믿음의 가정,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직장생활 그냥 신앙만 지키면, 나 혼자 신앙 지키면서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나 혼자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직장,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함께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내가 뭐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생명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서 예수 생명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생명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3대를 이루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에, 가르칠 때에 믿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주님, 이제는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내로 남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에서 또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백성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며 지혜롭게 일하며 주의 일을 분별하며 일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